다음 챕터가 뭐죠? 율법과 은혜. 거기 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6페이지 제일 위쪽으로 성경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이런 말들을 보면 천국이 계급사에 이미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아시죠?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다 성경에다가 중요하다고 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형광마크를 하시든지 그러세요. 5장 17절이죠. 왜 갑자기 팔복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 팔복과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요.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벌써 그걸 다 읽으신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구나. 소화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왜 반감이 있냐면요. 그 12 제자들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유대교 회당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세상 복을 받는다고. 아실의 복이 아니에요. 아실의 복은 영의 복 아닙니까? 물질복, 자녀복, 뭐 권력복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 개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있는 사람은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선지자들처럼 매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너희들 소금처럼 녹아야 된다. 그래야 빛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으시니까 이분들은 기복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두 명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모압이 베드로 같은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뭐 율법 필요 없습니까? 뭐 선지자들 가르침 필요 없습니까? 이거 왜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이 나라가 독립되고 이 나라가 복받고 우리도 좀 복받고 이러려고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뭐 전혀 우리 기대와 맞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지금 이 17절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보시오, 내가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이나 이런 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더 굳건하게 온전케 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요, 거기 이 페이지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세요. 구약을요, 이스라엘 말로 테나크라고 그래요. 테나크. 구약의 그 말씀 전체를요. 근데 이 구약 안에 이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 테낙,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그냥 구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율법하면 구약하면은 그 안에 네 가지의 구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십계명. 십계명은 고작해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걸 하나의 큰 덩어리 책으로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십계명이 한 분야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이. 그걸 우리 토라라 그러죠. 토라. 이 모세 오경 안에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율법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라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이제 규례도 있고 뭐 관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613개로 이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선지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 다음에 뭡니까? 무슨 뭐예요?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하면서 쭉 다 선지서로 보는 사람들 있어요. 쭉 끝까지요. 그래서 하여튼 구약의 대부분의 다가 선지서들이에요. 말라기까지. 그렇게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선지서로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체 아닙니까? 구약 전체에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또가 뭐가 있었냐면 서기관법이라고 있었어요. 서기관법. 이 주전 200년부터요. 이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이 613개의 율법을 더 우리 생활에 맞게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분화를 시켰냐면 약 한 2만 개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관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세분화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두꺼운 이제 책이 됐는데 그것이 책으로 돼 있지 않고 구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전으로. 이불을 통해서, 입 통해서. 그래서 그걸 구전법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서기관법이라 그래요.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 이건 다 책으로 돼 있지만 이 서기관법은 구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를 글로 써 있는 책하고 똑같은 무게로 서기관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똑같은 무게로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보면 이 두 경전이 있어요. 모하메드 이 글이라고 그래서 이제 써 있는 꼬란이 있고 꼬란 외에 또 구전법이 있어요. 모하메드이 말을 한 것들 하나의 구전으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래서 거의 이퀄 무게로 보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프린팅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전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분들이 이 서기관법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앞에 말하는 나머지 것도 중요시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 거기 이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보면, 철저하게 암기와 순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 받았고요. 우리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이에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그것을 모두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신명기 6장 8절에 계속 외우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대 절기 이것도 똑같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들 계속 지키게 하고 어디 외국에 살아도 적어도 이 3대 절기만은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강요하고 7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범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 세 절기는 가을절기다. 우리 다 배웠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데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데 3대 절기가 뭡니까? 거기에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요 세 개가 이제 3대 절기죠. 이것 지키기도 힘든데 이제 200년 주전 200년부터요. 서기관법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건 구전법이죠. 약 한 몇 개요? 2만 개의 관례와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것도 다 지켜야 되니 이분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를 보시면 이분들이 온전히 지켜왔던 분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위의 4가지 율법을 실천하는데 실패했는데요. 그렇지만 소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4가지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만 이들도 실패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설명을 끝난 후에 주후 약 한 300년 때예요. 이 서기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두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분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으니까 주후 3세기 중반쯤 되어가지고 이 서기관법을 책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법이 이제 책이 된 거예요. 그 책 이름을 미스나라 그래요. 미스나. 이 유명한 이름이에요. 미스나라고. 3세기 한 중반 때요. 약 한 800페이지 된다고 그래요. 영어로 이게 미스나가 영어로 다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한 800페이지 정도.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미스나를 읽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석이 잘 안 되고 또 해석이 분분하고 이러니까 그 즉시 뭐 했냐면은 그 주석을 만든 거예요. 이 미스나를 또 설명하는 그 주석책이 그 유명한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제일 볼륨이 큰 게 보시면 바벨로니아 탈무드 약 한 60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탈무드 약 한 12권이 돼요. 이렇게 두 유명한 탈무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나나 탈무드의 규범들을 온전히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아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세분화된 율법의 사례들이에요. 세분화된 율법의 사례들. 안식일에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세분화해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식일에 요 정도 노동은 허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화과 열매 하나의 무게들을 들고 다니는 건 안식일 이래도 괜찮다. 상처를 바를 만큼의 꿀, 한 모금의 우유, 한 사람에게 부을 만큼의 기름, 한 눈썹 적실 만한 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상해요. 2글자 쓸 만한 잉크,
연필 한 자로 만들 만한 갈대. 자, 안식일의 노동 범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 어두운 밤에 등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등을 들고만 있어야 하는지, 다니면 운동이 되니까, 이게 다 노동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재봉사가 바늘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의치를 끼고 있어야 하는지, 의치도 이게 무겁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안식일에 글을 쓸 때 죄가 되는 행위, 오른손 혹은 왼손으로 두 글자 이상을 쓸 때, 다른 잉크나 다른 언어를 쓸 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쓸 때, 각이 있는 벽에 쓸 때, 두 책상에서 쓸 때 등. 참 대단하죠? 이분들? 아주 머리 구조들이 대단해요. 하나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이 예는 그 웃음거리 같지만 이게 심각한 예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안식일에는 99보까지만 걸을 수 있음. 안식일을 범한 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함. A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100보를 걸었음.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일로 B는 아래의 세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자신도 죽임을 당해야 했다. 자, 첫째는 안식일에 허리를 90도 이상 굽혔기 때문에 안식일 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허용된 무게보다 무거운 돌을 짚은 거예요.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이 굴레,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내용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남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형식화된 유대 종교의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인 것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 구원 계획도 몰랐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마음에 쓴뿌리는 그대로 둔 채 율법을 형식화, 종교화된 규례로 전락을 시켰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유대인 출신들에게 하신 거예요. 12제자들에게요. 자, 이제 시간을 짬뿌려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분들도 지금 이 율법의 규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꽤 많아요. 이제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게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 주후 2000년이니까 3500년이에요. 율법을 받은 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유대 그룹 중에 이 율법 이 문제 때문에 세 그룹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오토닥스 주라고 그래요. 정통 유대파죠. 이 사람들은 약 한 5, 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소수예요. 이 사람들 그 사진 보시면 까만 옷 입고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유대인들, 이 그룹들이, 오토닥주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요. 근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그룹들이 캐나다에는 토론토하고 몬트리올에 많고요. 이 그룹들이.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아주 본부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이렇게 딱 앉으면은 비행기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으면 어떤 데는 한 3, 40명이 그 그룹들이 앉아 있어요. 많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끔 앉다 보면 내 옆자리도 앉아요. 그렇죠? 앉아서 막 뭐 읽어요. 그 유대 성경을 읽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해요. 앉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너 그거 뭐 읽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는데요. 뭐 성경이래 이게. 토라래 토라. 막 읽어요. 이거 하는 거 있죠? 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란 건 말 안 하고 그냥 웬 차이니즈가 옆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민족 중에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러냐? 물어보는 거야 슬쩍. 그러면 난 몰라. 대부분 이래요.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아도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야 뉴욕에 아무개 너 어디 사니? 그럼 토론토에 사는. 토론토에 내가 어느 동네 누구 아무개 유대인 내 친구 크리스찬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 변호사였는데 지금 크리스찬이야. 내 친구야. 내가 그럼 그래.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갑자기 믿니? 그러면 자기는 모르겠대. 예. 그 보면은 안타깝죠. 눈이 가려가지고 이 율법만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있어요. 그 그룹이 지금 한 6%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이 책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리고는 42% 사람들은요, 이름은 리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유대인 중에서. 리폼이라는 말은 본래가 개혁이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개혁? 근데 이 사람들의 개혁은 뭡니까? 예? 아이고, 율법 이거 차프라. 이거 골치 아프다. 그건 개혁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중에 42%가, 약 50%가 유대인 중에요. 자유주의 율법 폐기 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유대파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보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볼 때 컨서버티브 주라고 그러거든요. 컨서버티브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컨서버티브라는 보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보수는 아니에요. 말이 컨서버티브지.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게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달고만 다리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러는 거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도 약 한 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0% 합하면 뭐예요? 약 한 42, 40. 나머지 우린 유대계 포기했다. 우린 종교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약 한 11%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은 고작해야 약 한 5,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이제 완전히 관심도 안 드는 거예요. 형식화돼 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이 펀더멘털 오토독스 주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지금 팔복 이야기하고 소금, 빛 이야기하는 것이 니네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율법을 온전하게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이제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에는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영어도 아포스트로피 PS 이런 게 있죠. 또 이 사람들은 글자마다 그 밑에 점들이 똑똑똑 저기 점이 다 그 모음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점 하나가 있고 없고 어떤 데는 점이 한 3개가 있거든요. 예. 어떤 데는 점이 하나 있기도 하고요.
2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점 하나도 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대로 다 있다는 말은 율법, 내가 준 율법은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조금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거 만약에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무시해버리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자면 율법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 그럼 왜 율법이 꼭 필요하냐? 예수님의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메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도요. 바울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꼭 있어야 되는데 율법 지켜라! 지켜라! 예수님은 100%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조그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뭘 발견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율법 지키다 보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야고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100% 지킬 수 없다. 야고보도 유명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몇 개 있어요? 2만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2만 개. 2만 개의 이 모든 서기관법을 그 외에도 또 있지만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19,999개를 지킨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를 떡꺽 못 지켰어. 그럼 성령님이 야고보에게 하시는 말씀이 19,999개를 다 내가 무효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게 지금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못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에게 하시면서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럼 필요합니까? 지킬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내가 못 지킨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원어를 그려놨어요. 원어를 줬어요. 몽학선생을 뭐라고 하냐. 한국말 몽학선생,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몰라요. 몽학선생, 몽학. 이게 중국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중국 놈이라 그러세요. 자, 보면 몽학선생을요, 원어를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다고고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알죠? 파이디온 뭐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죠?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파이스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고고스 하면은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가이드. 아고고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어로 되면 뭐예요? 파이다 고고스.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가정교사라 써놨어요. 가정교사를 영어로 튜터라고 그러죠. 튜터. 예? Tutor to lead us to Christ 그랬어요. Tutor to lead us 우리를 인도하는 누구에게? Christ.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음 챕터를 열어주세요. 챕터 8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율법은 100%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47절 마지막까지 5장의 이제 마지막까지 21절부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당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은 과거 유대 문화에서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알고 보면 너희들 지금 지키지 못하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니네들 도저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가짜 율법은 아니지만 아주 가벼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내가 새 율법을 한번 줘볼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양심, 이 삼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양심 기준. 이걸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줘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율법을 기존 율법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해봐서 기존 율법이에요. 그것은 외형적인 율법이에요. 가벼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외형적인 율법인데 하나님의 내면적인 진짜 하나님의 양심 기준은 이건 당신들 알 길이 없고 너무나 힘들다. 그 수준까지 가려면 그 요구까지 가려면은 그것을 제가 새 율법이라는 한번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 기존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율법은 그러니까 진짜 내면적인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이 먼저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 네 가지의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살인은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형제에게 화를 한번 내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당신 골빈자다 라가다 라가란 건 아람어로 골빈자라는 소리예요. 당신 골비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도 인격적인 모독을 줘도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는 형제에게 당신
미련한 놈이구나. 이렇게 한마디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은 다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살인죄 범한 자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못 지키는 양반들이 진짜 율법 줬다가는 뒤로 자빠지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율법을 간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이 10계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분명 혼외 정사를 지칭해서 간음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력을 품으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성을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 눈이 너를 이렇게 음력을 품게 했으면 그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오른 손이 실족해 했으면 이런 죄를 짓게 만든 그 오른손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5장 29절에서 30절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찍어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전부 손발도 없고 눈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유스럽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기존 구약의 율법은 남자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일방적으로 주곤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율법은 누구든지 부인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버렸으면 당신은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전 법보다 훨씬 이 새 법은 더 힘들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맹세. 5장 33절에서 37절에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새 양심적인 율법에서는 이제 5장 33절에서 37절에 그런 거예요. 맹세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피조물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맹세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피조물들을 맹세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거, 살인과 간음은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요. 거기 도표를 제가 그렸어요. 제가 한번 도표를, 설명을 그냥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보세요. 외형적 율법은, 기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결과는 사형받아. 간음하지 말라, 사형받아.
남편의 임의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지 말라. 남편 마음대로 이혼이 가능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 내면적 양심은 새 율법에서는 형제에게 노함도 살인이다. 심판받는다. 이제 주옥에서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4페이지에 예수님이 5장에 가서 쭉 나도 5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5장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을 내린 게 5장이거든요. 예,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기존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이 새 율법까지 이렇게 줘서 이걸 다 지키면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킬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온전한 자의 요건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걸.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만약에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율법에는 보복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율법은 뭐냐? 만약에 네가 눈을 빼앗겼으면 누구한테서 너 그 사람 눈 뽑아와라는 게 이게 기존 율법이에요. 누가 당신의 이빨을 뽑았으면 그 이빨을 뽑아라. 이게 기존 율법이에요. 손 잘리면 가서 손 잘려라. 그 사람 당신 죽였으면 그 사람 죽여라. 나를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죽여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그래요. eye to eye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말이야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혼 좀 내주겠다. 그러면 are you eye to eye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예? eye to eye 하냐 이거. 이 말이에요. 눈 뽑으면 눈 뽑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새 율법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 율법은 뭐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새 율법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가지의 예를 딱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eye to eye가 아니고 눈을 뽑으면 이쪽 눈 또 줘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뭐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새 율법. 그리고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잠잘 때 이불로 사용했는데 이불까지 주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우체부가 우편을 배달할 때 거리에 나가서 아무 말이나 잡아서 말 주인하고 이제 같이요 오리까지 강제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랬냐? 오리요? 난 심리까지 가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려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좀 꺼주시오 그러면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5가지로 딱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것이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 율법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 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5장 43절에서 47절에 그런 거예요. 기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시편 41편 10절에. 이게 이제 기존 율법이에요. 그런데 새 율법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6단계에서 제일 높은,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수준까지 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새 율법을 지킬 때에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짜 율법, 아까 처음에 진짜 율법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신약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새 율법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거기다 제가 그려놨어요. 그 도표가 그 소리예요. 쭉 보면. 이렇게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자, 이런 새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이런 새 율법을 사람들 관계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은 팔복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팔복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팔복을 프랙티스하다 보면 나의 이 파라다임이 시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갖다 대게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은. 자, 이제 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 기존 율법과 새 율법과의 관계예요. 기존 율법으로도 불가능한데 심지어 새 율법의 기준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더 어려워졌다.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온전해져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며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걸레쪼가리 같다고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1%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 율법은 물론 새 율법까지 100%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성서에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서의 온전함이 있어요. 기존 율법적 온전함이에요. 기존 율법적, 새 율법이 아니에요. 기존 율법적 온전함은 A, B, C, D, E 다섯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기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100%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온전함,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없죠? 예. 그럼 B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존 율법 80% 지키고 나 20%만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100% 된 사람. 없죠. 예. 기존 율법 이렇게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새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 공식을 지금 만들었어요? A, B, C, D, E. E죠. 예, 거기다 좀 형광 마크를 크게 해놓으세요. 이 너희들은 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는 뭡니까? 기존 율법이 제로예요. 나 율법 못 지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100%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해지려면.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라는 내가 이입니다라는 고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지금 하시는 이런 설명을 내가 이입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윤리적인 온전함을 한번 봅시다. 이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온전함을 가르치기 위한 거거든요. 산상수훈은요. 이 산상수훈의 지금 5장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온전함을 말씀하세요. 자, A는 어떤 분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쓴 뿌리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탄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100%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예수님의 성품 가지니까 온전하죠. 윤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것,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B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쓴 뿌리가 약 한 10% 정도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약 한 90%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약 한 90% 정도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사탄의 성품이 한 80%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한 20% 있으면 이 사람은 20%밖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A 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이제 각자가요. 나는 그러면 B인가 C인가 D인가 E인가예요. 한번 B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C, D, E. 그럼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F는 90에 10. 안 그러면 F 다음에 뭐예요? G요? G는 100에 0. 네,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온전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온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새 율법 안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새 율법 안에서 이건 더 힘들겠죠. 새 율법은 뭡니까? 아까 봤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해도 간음이.
이성을 보고 잠깐 이상한 생각해도 간음이에요. 뭐 이혼 나머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오른밤을 누가 치면은 세율법에서는 뭐예요? 왼밤 갖다 대야 돼.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걸 다 해야 돼. 원수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도 해줘야 돼. 이런 세율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힘든 거예요. 아까 율법보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A같이 세율법을 100% 지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로가 이 세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은혜, 자비, 용서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G죠, G. 예? 세율법 하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 G라는 사람이 너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라 하는 거는요. 나 온전하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나 G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이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죠. 나 G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지만 내가 윤리적으로도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수준에서 끝날 때가 많지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윤리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율법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봐주는 분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지금 팔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뭐예요? 더 너희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장의 결론이. 어렵죠? 그 6페이지, 7페이지 쪽에 그 도표를 좀 보시면요. 도표가 그 6페이지에 기본 율법적 온전한 그 도표를 보시면 A라는 사람은 기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온전함, 의인, 이건 제로지요. 그래서 제로라고 써보세요. 거기다 제로.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그 B를 보면 B는 기존 율법을 80% 지켰는데 예수님은 20%만 필요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 온전함, 의인 이런 거는 몇 프로만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20% 받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20%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실은 A, B, C, D 이분들은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네. 그렇지만 우리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밖에 없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바꾸시려면 구원 거기에 100% 하지 말고
0%, 20%, 50%또 뭐예요? 80%. 그리고는 100%.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7페이지에 그 새 율법 하에 온전함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쓰지 마시고 온전한 사람의 정도라고 한번 써보세요. 온전한 사람의 정도. 그렇게 놓으면은 A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 정도는 0%예요. A는. 그렇죠? 그러면 쭉 가다가 B는 10%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 50% 쭉 내려가다가 F는 몇 프로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보면 약 한 90%의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G는 100%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 B, C, D, E, F, G, F까지는 실은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G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G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F도 속하지 않아요. 속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새 율법, 하나님의 새 율법을 1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G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면요. 새 율법 안에서 특히 여긴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쪽이거든요. 이건 구원 쪽이 아니고요. 지금 요 C, 새 율법과의 온전함 구원 쪽이 아니고 성품 쪽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사랑 베풀고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고 용서 베풀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통째로 다 주지 않았냐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그러니까 10계명에서의 나머지 6계명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끼리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비자녀가 아니고. 이렇듯이 이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이렇게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100%의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그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준 100%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사람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그걸 온전하게 한 사람은. 근데 우리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대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봐요?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치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을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은 한쪽 뺨을 때리면 또 갖다 대라. 오리 심리.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이야기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 수준에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론은 지금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팔복의 8단계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4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인관계가 변화가 오는데 그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핍박이 대인관계 하면서 핍박이 또 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해주고 잘해주고 다 했는데 이게 또 핍박이 오니까 이게 참 화두나지만 이럴 때 내가 또 예수님 가까이 가는구나. 이 100% 쪽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핍박은 필수인 거예요. 그럴 때 100% 간다는 표시를 예수님께서 상이 크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줄 때 그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많은 경우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그럴 때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받아서 더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는 어이구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